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올해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 중에서 바나바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나바 이야기를 함께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동경하시나요? 나도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역에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울을 닮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영기인데 선교지에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바울, 디모데, 디도 이런 이름들을 씁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내가 이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요셉이나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성공하는 총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저에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런 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나는 참 부족한 것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특성 혹은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 특성, 한 가지 성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범을 보여줘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외국에 생긴 그 외국인 공동체예요. 안디옥 교회는 외국에 생긴 외국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처음 생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명을 뽑아서 보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보내겠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경 써서 보내지 않겠습니까? 신경 써서 보냈을 거예요. 사도들이 직접 가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바나바가. 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자, 그냥 단순히 돌보는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일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보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이름이다, 이름이 아니다? 질문이에요. 바나바는 이름이다,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아니다. 여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으면 그 이름보다 더 유명한 별명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브로에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라.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무슨 뜻?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를 부를 때 바나바라 불렀다는 겁니다. 바나바. 사도들이 볼 때 그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자, 사도들이 요셉이 지나가는데 야, 바나바가 지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 그래, 맞지, 바나바지. 그래,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 그럼 그렇지, 바나바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야, 바나바다 그랬는데 아이고, 지들끼리 바나바는 무슨, 아이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나바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들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나바는 바나바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별명이 붙었겠냐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권했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 말, 예의상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루었군요. 너무 좋아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기를 힘쓰세요. 이게 그냥 칭찬,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예의상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의 성품을 보면. 바나바는요,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은 뒤에 1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을 때 안디옥 교회를 돕는 사람으로 뽑힌 겁니다. 여러분, 훈련의 때를 준비하는 것은요, 훈련은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훈련 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 성장했어요. 그저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필요한 때에 그럴 만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잘 받아들인 교회라는 것은 바나바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죠? 무슨 우리 교회인데 왜 우리 교회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내?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뭐 유대인이 와서 안 받아!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어떤 거부도 하지 않고 바나바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와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네가 뭔데?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늦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고 바나바가 도착했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를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한때에 일어난 거예요. 이 귀한 가르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변화와 성장은 제때에 알맞게 쓰임받은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을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기뻐하는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구브로에서 난 어디 사람이라고, 무슨 족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레위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족. 그래요. 바나바는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레위 지파인데 이스라엘에 사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디 살고 있어요? 구브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본토를 떠나 있는 구브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뭔지 기억하시죠? 레위 지파의 역할이 뭐죠? 제사장을 내는 지파예요. 제사장이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을 돕고 하여간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돕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레위지파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친 게 누구예요? 바리새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브로에 살면서 레위지파라고 불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요, 얼마나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았으면 구브로의 레위족 요셉이라고 불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였던 바나바가 보기에 안디옥 교회가 율법을 가져다 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나쁜 교회다? 나쁜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디옥 사람들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가능성 100%가 넘을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니까. 율법 자체를 몰라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볼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일들을 봐요. 일. 저건 왜 저기 있을까? 저건 왜 저기 있을까? 일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봐요. 바나바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23절 말미에 보면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나바는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격려했습니다. 책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격려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격려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라 격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격려한 거, 권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격려라는 것이 잘못 이해되면 잘못 사용될 수 있어요. 격려는요, 잘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한 게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야, 그래도 그만큼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이게 격려가 아니에요. 이건 격려가 아닙니다. 야, 너 잘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고쳐볼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에 말하는 격려가 아닙니다. 그러면 격려는 뭐냐? 바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 움직임을 칭찬하고 그 움직임에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보고, 야, 너 요것도 안 되고 있고, 요것도 안 되고 있고, 요것도 안 되고 있어. 한번 고쳐볼래? 안 됩니다. 안 돼요. 잘 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절대 못해요.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하고 있는 거 얘기해 보세요. 싸움만 나죠. 잘하고 있는 거, 그 격려하는 거예요. 그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을 때 그 움직임에 힘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과 새로운 것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 격려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격려만 한 것은 아닙니다. 2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1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때를 만나기 전까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 치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착한 사람은요, 아우 쟨 정말 그냥 정말 착해, 날 때부터 착해, 이런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 성품이 균형 있게 성장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균형 있게 성장한 것은 그가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생활은요, 여기까지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계속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응? 주님만. 쉽게 좋게 말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죠. 현실적으로 말하면 죽기 직전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든지 어느 경지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경지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온전해지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믿음이 충만하겠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충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의 큰 오류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가치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잘됨과 성공, 교회에서의 잘됨과 성공이요,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성공하고 우리 믿음의 성장이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시선을 의식하는 한, 이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계속 비교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비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드린 후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해요. 그 생활을 한 해 두 해 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바나바, 훈련받은 바나바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레위지파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엄격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율법적이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바나바가 예수님의 일을 보고 성령 체험 후에 사도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싹 다 변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 변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요만큼 변하기를 원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요만큼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요만큼으로 끝나는 신앙은 없어요. 요만큼만 하고 시작해도요, 결국은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변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요, 고르지 말고요.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원하세요? 목사가 어땠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바나바 같은 목사, 또 뭐 성령이 충만한 목사, 사랑이 넘치는 목사, 또 뭐요? 돌보는 목사, 뭐 인사 잘해주는 목사, 친절한 목사, 은혜가 넘치는 목사. 여러분은 어떤 목사 옆에 가고 싶으십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목사, 여러분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와, 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다니고 싶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돼요. 아, 난 인사 잘하는 교회. 인사하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난 저거 너무 원하는데 다른 사람 안 원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렇게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만 돼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때야 돼요? 하는 거를, 어이구,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걸 원하는구나. 받아주고 반응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나? 왜 이러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제가 외국에 와서 프랑스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좀 낯설었던 게 뭐냐면요.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잖아요. 한국 자판기는요, 커피 자판기요. 1,000원짜리를 넣고 200원짜리 커피를 내리잖아요. 그럼 800원이 여기 들어있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마실래? 마실래? 근데요, 여기 자판기는요, 돈 넣고 커피 한 잔 뽑잖아요. 동전이 바로 떨어져요. 다른 사람한테 먹을래라고 물어볼 틈도 없어. 뚝 떨어져요. 그 동전을 뽑아갖고 옆에 있는 그 같이 어학원, 프랑스에서 어학하던 친구한테 너 마실래?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왜? 그냥 같은 반 친구잖아. 근데 왜? 이유 없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교회,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교회,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애쓰면 돼요.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가장 잘 아니까.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유세를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사랑하고 있잖아. 내가 섬기고 있잖아. 이런 말이 붙으면 안 됩니다. 배움과 훈련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든 학업이든 노력과 열심 없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는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일에는 애씀과 노력과 마음씀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명령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됐어. 세례를 베풀었으니까 얘는 예수 믿는 거야. 끝. 이게 아니었어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결국 이것이 성장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요,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믿는 자를 넘어서 제자가 되는 삶. 이런 삶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 믿었어? 그래, 딱 한 번 그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변화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생 속에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이 어느 단계에서 멈추잖아요. 그 멈춘 만큼 고집스러워지는 게 없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고 충고합니다. 그거 듣고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신앙생활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일까요? 누가? 맞아요. 나입니다, 나. 그 누구도 나의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걸림돌은 나예요. 어제의 나이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은혜로 느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 기다리며 격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성령과 믿음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성숙하는 사람,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거예요. 저 역시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안 해도 괜찮아요.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드린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라고 기다리지 말고 지난주 말씀처럼 환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것이 뭐냐면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누구 아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요,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좋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것보다요. 이름 모르잖아요. 이름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물어보는 게 하루 이틀, 한 주, 석 주,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나는 누군데? 먼저 내 이름을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나는 누군데? 이름이 어떻게 돼요?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아유 그냥 농담이라도 아유 아직도 내 이름도 몰라? 내 이름은 누구야? 이렇게 딱 말하면 마음이 딱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나는 누구예요? 라고 대답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다 알아. 저는 다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 다 알거든요. 다 아니까. 그리고 제 이름 모르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가끔 있어요. 가끔 고용기 목사님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고형기 목사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틀리면 어때요? 부르면서 바꾸면 되죠. 그죠? 저 사람도 나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데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어색해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하면 나만 이상해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사람 이름 모르는 것 같으면 괜히 크게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응? 괜히 크게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어유 권사님 오셨어요 아니라 박준옥 권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모를 것 같으면. 그쵸 유금자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저분 유금자 권사님이구나. 응? 그쵸 고혜빈 청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고혜빈 청년이니까 되게 거리감 느껴지긴 하네요. 여러분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교회 밖에서 그렇게 해도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누구는 언니라고 부르고 누구는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괜히 거리감 생겨요. 누구는 집사님이고 누구는 형이야. 같이 얘기하는데. 그 형, 오빠 할 거면 나도 그렇게 불러줘. 응? 저도 그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영기 형이랑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럼 그렇게 할게. 교회 안에서는요 이름을 불러주시고 직분도 불러주시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만났을 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형 동생하고 언니 오빠 할머니 이렇게 하면 그건 또 괜찮아요. 어느 때 이르러든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시작해 나갈 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 사는 이민자들의 특성상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요건 뭐 하는 사람일까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한테는요 나도 안 가르쳐주지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친절하게 나를 궁금해하고 나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한테 안 알려주지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서로 환대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은 환대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어요?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생겨도 그 딱지를 다시 떼고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말씀드리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의 터전 말고 다른 것으로 터전을 세울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터전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서로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환대의 마음을, 환대의 손길을 여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는 위로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착한 사람, 성품이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한번 채워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삶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조용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